안녕하세요. 1954년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두봉 주교님. 한국에 온 지 65년 만인 지난 2019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십시오. 네. 의성군 봉양면에 산 지 20년째. 본은 봉양이라 정했죠. 어디 두시라는 거 이게 자르고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봉양이기 때문에 아예 뭐 봉양 두시라고 불러보자고 그랬어요. 봉양의 시조가 이제 아직도 살아계시는 유일한 성씨. 무섭죠, 그래? 한국 정부에서 나에게 국적을 주니까 아주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해요. 얼굴은 그러진 않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고방식이라든가 뭔가 아만 해도 달라요. 그러면서도 한국 사람으로 받아주니까 나도 아주 뚜렷하게 한국을 우리나라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한국인 두봉주교예요. 오전 7시 이른 아침부터 주교님이 길을 나섭니다. 여기 서울 가게 되어 있는 건데 강의 때문에 서울 가는 거예요. 올해 나이 95. 지난해 사제서품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전히 전국에서 수많은 강연 요청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이렇게 버스를 타고 혼자 다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서울 가십니까? 예. 오늘은 의성에서 서울을 오가는 왕복 8시간이 넘는 장거리 여행입니다. 조금 힘들긴 한데 뭐 해낼 만한 그런 정도예요. 괜찮아요. 내가 나이 많으니까 언젠가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오라는 신호가 안 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신호 오기만 하면 싹 올라갈 거예요. 오늘 강연에서는 해외 선교사로 살아온 지난 70년의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가톨릭 신부인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 14명의 성직자가 순교한 새남터 성지.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70년 동안 자제생활을 냈는데 매일 십자가를 졌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부끄럽기 짝이 없고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순교를 안 했지만은 순교할 뻔한 그런 것도 없었어요. 주교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비가 안 오니까 고맙다. 낮이니까 고맙다. 밤이니까 고맙다. 내가 볼 수 있는 눈 고맙다. 들을 수 있는 귀 고맙다. 그래서 세상에 비관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 그냥 받아들인다. 자, 결론이 강국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주교님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뭐예요?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거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삶 자체가 기뻐요. 매일 아침에 이제 잠 깨면 웃어요. 아유,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하루를 마련해 주셨는데 고마워요. 잘 살아본다고. 근데 주님께 그냥 웃으면서 말씀드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아유, 주님도 하루를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 고마워요. 주님 자요.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잠을 잡니다. 의성 봉양문화마을에는 두봉천주교회라는 문패가 달린 집이 있습니다. 두봉주교님은 이곳에서 2004년부터 홀로 생활하고 있죠. 동이 터오는 새벽 5시 반, 체조로 주교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교님의 아침 식사는 단출합니다. 식빵 2조각에 커피 1잔. 있는 대로 빵만 먹어요. 간단하게. 저에게 맞아요. 습관이 있어서 그렇죠 뭐. 90이 훌쩍 넘은 나이. 이제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편히 생활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주변에서 수차례 권했지만 지금까지 완강히 거절해오고 있습니다. 주교님은 살림살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 옷장 하나에 들어있는 옷이 주교님 옷의 전부죠. 하지만 없는 살림도 혼자 지낸 생활도 주교님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 또 옷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예요? 다예요. 옷이 몇 개 없어요. 네, 다 있어요. 다. 이것도 겨울에 입을 옷 있고 양복 있고 뭐 없는 거 없어요. 이 옷 아주 오래되었어요.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그거는 한 10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편하죠. 그냥 가난하게 뭐 입을 수 있고 뭐 아주 좋아요. 점심 식사와 빨래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3시간 주교님의 집안일을 돌보는 오키 아주머니. 가까이에서 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역시 검소한 삶입니다. 많이 붙여줘요. 치수하고 내가 다 해갖고 이렇게 붙여주는데 좀 연말 되면 그걸 안 쫙 운영하다가 박스에 해갖고 국지시술 같은데 또 한 것도 전혀 오분에만 한 것 줬어요. 또 주교님 이거는 입어도 되는데 왜? 그래 내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주교님의 오전 일과 중 하나는 텃밭을 가꾸는 일입니다. 마당 한쪽에는 오롯이 혼자 일구는 텃밭이 있는데요. 이미 쑥갓도 심고 감자도 심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사에 관심이 많다는 두봉주교님. 밭을 일구고 작물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큰 기쁨입니다. 아주 좋죠.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은 참 아주 참 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먹기도 하고 남들에게 그냥 선물도 주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심었다, 여기서 키웠다 그러면은 좋아해요.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비오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상자 속에 들어있는 물건만큼은 수십 년 간직해오고 있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외국 그
자동차 면허예요. 오. 1950년. 네? 1950년. 1950년. 내 나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70년 넘어요. 80년 전에 그 안에 넣어놓을까요? 이건 뭐예요? 유서예요. 주교님이 적어 놓으셨어요? 아, 그렇죠. 갑자기 죽으면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못 써요. 그래서 거기 돈을 1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나머지는 500만 원, 600만 원. 네. 아, 그래. 주교님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 네. 아니, 그거는 밝힐 수가 있어요. 나 그 돈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온 마지막 편지.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을 적은 이 편지를 끝으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매주 한 통씩 무려 32년간 편지를 보낸 아버지였죠. 1929년 프랑스 오를레앙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신앙심 깊은 부모님은 가난 속에서도 매사에 감사했고 덕분에 집안은 늘 행복으로 가득했죠. 정말 우리 부모님이 성당에서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남을 생각해주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분위기였더라고 봐야 될 거예요. 본래 내가 그렇게 남을 위해서 나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삶의 바탕이 된 거죠. 너무 고마워요. 이영길 신부는 프랑스 중서부 도시 르망의 한 성당에서 사목을 맡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오게 된 건 두봉 주교님의 권유 때문이었죠. 그날이 1988년 12월 31일이에요. 주제를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말을 자꾸 뱅뱅뱅뱅 돌리시더라고. 이 어른이 왜 그러시는가 했더니 나중에서 하는 말이 불란서 교회에서 지금 사제를 요청을 하는데 네가 불란서의 그래도 삶 조금 경험이 있고 하니까 그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파리에서 남쪽으로 1시간 남짓 걸려 도착한 도시 오를레앙. 이영길 신부와 함께 두봉 주교님의 고향을 찾았습니다. 두봉 주교님이 나고 자란 고향집, 100년도 더 된 그 집에서 남동생이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형제에게 땅을 유산으로 물려줬지만 두봉 주교님은 동생에게 기부를 부탁했습니다. 형다운 선택이었죠. Mais il était propriétaire du terrain. Et il m'a dit, tu le vends et tu donnes tout aux missions étrangères. Non, mais alors, de donner son patrimoine quand on est mort, c'est déjà difficile. Mais de son vivant... 2차 세계대전으로 모두가 어려웠던 시기, 부모를 잃은 조카들을 아버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Moi, je suis là. 5 남매는 2명의 사촌과 형제자매처럼 함께 자랐죠. Et ils ont dit, quand il y a à manger pour 5, il y en aura pour 7. Et ils sont venus temporairement, mais ils sont restés 20 ans. 어려운 형편에 9 식구가 함께 살았지만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지독기도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La famille, c'est
très soudés. Ah, Nous étions très soudés. oui. Et il était le plus près de moi, Ouais, comme racontez. deux frères. Bah oui, moi j'étais admiratif et j'étais sans doute un bon public, et il l'était bien. C'est ça. Voilà. Oui. René a annoncé qu'il deviendrait prêtre. Ah, mais c'est Comment toujours. c'était accueilli par les frères et les parents. Ouah voilà. 전쟁의 폐허로 씨름하던 한국으로 떠난 형. 하지만 그곳에서 보내온 편지에는 늘 기쁨이 묻어 있었죠. Alors, il y avait quand même souvent une petite phrase d'encouragement. Et René, il mettait la devise de Missions étrangères, vive la joie quand même. Oui. Voilà. Eh bien, mon vieux frère, je suis de cœur avec toi. Youpi! Et vive la joie! 두봉 주교님의 조카들에게 선교사가 되어 한국으로 간 삼촌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Ben si, ça nous a fait quelque chose d'apprendre qu'on avait un oncle qui était parti en Corée. Mais pour nous, c'était quelqu'un de... Il avait donné sa vie, il était parti pour faire connaître le Seigneur. Et pour nous, c'était quelqu'un de... Notre oncle, c'était quelqu'un de... Je ne sais pas comment vous dire. Il était très important. En fait, pour moi, c'était plus un vécu plein d'admiration pour René. La vie de René, c'est quelqu'un de simple qui ne veut surtout pas passer devant quelqu'un. Ça m'a solidifié personnellement, ça m'a construit. 두봉 주교님은 1950년 파리 외방전교회에 입회했습니다. 교황청 직속으로 설립된 가톨릭 전교회인 파리 외방전교회는 아시아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해 온 곳이죠. Monseigneur Dupont, c'est un missionnaire particulier, spécial, parce qu'il a toujours eu un grand enthousiasme pour le pays où il a été envoyé, et il a aussi laissé la place à un évêque coréen, et il était très heureux de ça, parce que les missionnaires, notre but, ça n'est pas d'être au centre, ça n'est pas d'être parce que quand il a pris des prises de parole pour défendre des personnes, eh bien, quelquefois ça a été compliqué, mais il a toujours voulu être avec le peuple coréen. Et donc c'est un modèle pour nous, les missions étrangères. 과거 이곳에서 해외 각지로 나가는 선교사들의 파견식이 거행됐습니다. 성당 벽에 걸려있는 이 그림은 1864년 조선에 파견되는 4명의 사제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순교하고 성인 품에 올랐죠. 파견 나가는 날 선교사들은 파견 미사를 마치고 행렬을 지어 야외 정원에 있는 순교자들의 모후 경당에 모였습니다. 여기 와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파견을 장수해가는 뜻에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각 선교사들은 십자가를 받아요. 십자가를 받고는 임지로 떠나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쩌면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두 이곳에서 기도를 바치고 기꺼이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25의 젊은 사제였던 두봉 주교님 역시 이곳에서 십자가를 받고 한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달이 넘는 길고 긴 여정 끝에 1954년 12월 전쟁으로 초토화된 낯선 땅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지만 그런 곳에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에 축복이라고 여겼죠. 그리고 대전 대흥동 성당에 보좌 신부로 부임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이제 그 빵집을 시작하시게 된 거죠. 이북에서 이렇게 월남하셔가지고. 그때 마침 이제 그 성당에서 원조로 이렇게 밀가루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찐빵이었죠. 그래서 역 앞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됐습니다. 대전의 대표 빵집을 운영하는 임영진 씨는 그 시절 두봉 주교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이상하지 외국 사람이 없었는데 코가 크고 코 크고 보좌 신부님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 어린이를 담당하신 것 같고 그때 조그만 방에서 주교님이 살으셨는데 뭐 어디 있을 때 무슨 그 왜 이렇게 복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앉아서 놀았어요. 거기 가보면은 무슨 뭐 문둥병 환자도 있고 뭐 폐결핵 환자 그렇게 주교님 방에는 항상 불우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버지이자 창업주였던 임길순 씨는 어려운 이들을 찾아 빵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두봉 주교님과 한조가 되어 이루어졌죠. 신부님이시니까 많은 어려운 사람이 그때 이제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상담 같은 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주면 아버지가 이제 밤에 찾아가는 거죠. 그때 빵 그 남은 거 가지고 그래서 그 이렇게 주소 적어준 대로 알려준 대로 가서 이렇게 몰래 주기도 하고. 우리 주교님의 특징이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돼, 남한테. 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을 모르게 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도 이렇게 선행을 하면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식한테들도 그렇고. 근데 하도 주교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절대로 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으셨어. 그 시절 대전 선화동 다리 밑에는 집을 나와 여기저기 떠돌던 아이들이 40명쯤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글소리가 그 다리 밑에서 나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서 글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주교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침투했죠. 김선묵 씨는 가톨릭 노동 청년회 청년들과 함께 다리 밑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공부도 가르치고 부모도 찾아주고 결혼식도 올려줬죠. 두봉 주교님의 지지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돈이 없을 때는 주교님한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주교님은 많지는 않지만 어디 가서 강론하시고 그러면 그 강론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다 주시고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나 창빈해요. 주교님이. 그래서 남이 없는 것을 못 봐요. 예. 어떻게든 그것을 해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집 자체가 그냥 그대로죠. 건물은 그대로. 네. 내부만 좀. 15년간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관은 과거 두봉 주교님이 근무하던 옛 안동교구청 건물입니다. 당시 안동교구 민홍기 사무국장과 이곳에서 18년을 함께했죠. 1969년 천주교 안동교구가 설립되고 두봉 주교님은 40세 나이에 첫 교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아주 젊으신 주교님 한 분 계시네요.
40대 주교가 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죠. 여기가 주교님 침실이에요. 여기가 주교님 침실. 여기서 이렇게 잤던가. 예, 여기 이쪽 편에 침대가. 있었어. 웃으며 추억하는 과거가 되었지만 당시 매우 열악한 재정의 안동교구를 끌고 나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해외 어디든 나라가 도움을 요청했죠. 항상 외국 원조 기관을 많이 활용하셨고 또 외국 원조 기관이 서류만 내면 주는 게 아니고 그게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사업 계획서도 내고 또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교님이 상당 시간을 외국 원조를 받기 위해서 뛰어다니셨다. 20년 넘는 오랜 시간 교구장으로 안동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지역사회가 함께 커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두 가지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 그것도 제일 맞는 게죠. 이렇게 때에 따라서 계속해서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 안동의 행정 중심지였던 동부동. 지금은 사라졌지만 30년간 안동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기관단체, 민간인까지 모든 행사는 이곳이 유일 공간, 하나밖에 없는 공간이라서 전부 여기서 이루어져서 여기서 나고 자라고 일했던 사람들은 마치 어머니 같은 집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포장도로에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던 시절 주교님은 안동교구장을 맡자마자 가톨릭이라는 이름도 들어가지 않은 안동문화회관이라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종교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죠. 주교님께서 의도적으로 가톨릭 회관이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문화회관으로 쓰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집은 지역을 위해서 지역민들의 문화, 예술 활동의 그 근거지를 마련해서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 김명자 씨는 안동문화회관과 함께 자랐습니다. 건물이 큰 거 하고 또 소문에 그 문화회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소문이 동네에 자자했어요. 돈가스라든가 양식 먹기 힘들었는데 거기서 먹었던 기억이 있었고 거기서 시야전이라든가 강연회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렸거든요. 지역을 대표하는 시인 안도영과 안상학. 그들에게 안동문화회관은 특별한 곳이죠. 두 사람의 인연 역시 20대 초반 안동문화회관에서 시작됐습니다. 84년 4월부터 영화 모임을 했거든요. 형하고 저하고 아마 제대로 본 거는 그 영화 모임에서였는 것 같아요. 다 금지된 영화들이었는데 주로 이제 사회 의식이 강한 짙은 그런 영화들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또 가톨릭이 약간 방패가 되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와 토론과 어떤 비판적 지식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문화회관입니다. 두봉주교님이 교구를 이끌어가는 좀 철학이 되게 열려 있고 전우익, 권정생 이런 분들과 또 가까이 하셨던 그게는 그런 권정생, 전우익 같은 그런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낮은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게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동의 모든 문화예술이 태동한 곳도 안동문화회관이었습니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 그다음에 하회 탈춤까지도 이런 큼직큼직한 조직들이 문화회관에서 첫 발을 내딛어서 키워서 안동이라는 문화가 척박한 곳에서 좀 문화를 좀 일으키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이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주변님이 딱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하회 별신굿 탈놀이. 192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가 46년 만인 1973년 다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하루는 이제 안동 예시장 주인인 유한상 선생님이 나를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똑똑히 같이 자네가 재주가 하도 많으니까 탈춤을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 두봉주교님이 평생의 친구로 여기며 안동문화회관 초대 관장을 맡겼던 유한상 관장. 명맥이 끊겼던 안동 하회 별신굿 탈놀이의 체록본을 발굴하고 사람들을 모아 어렵게 복원해낸 인물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진 곳이 안동문화회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연습을 많이 했죠. 매일 모였습니다. 두봉주교님은 우리한테는 관심이 참 많았어. 돈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한다 하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 주교님이 이제 신세를 많이 졌죠. 1973년 10월 30일 안동문화회관에서 역사적인 복원 공연을 올렸습니다. 하회별신굿 탈놀이가 태어날 때 된 거는 100%가 안동문화회관 덕이라고 봐도 됩니다.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유교의 뿌리가 깊은 안동에서 특히 중요했던 건 유림들과의 화합이었습니다. 두봉주교님은 안동 교구장으로 취임하는 착좌식에서 많은 이들이 놀랄 만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공자님 말씀이었죠. 이분이 상상 외지 이제 그런 말씀하시리라고는 생각은 못했는데 아침에 도를 깨치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론이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깊으시구나. 1978년 일명 오원춘 사건이라 불리는 커다란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부에서 불량시 감자를 배급한 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한 당시 가톨릭 농민회 간부 오원춘 씨가 납치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두봉주교님은 교구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농민이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 싹이 안 나니까 그 피해 보상 요구를 하니까 정부에서는 안 들어주고 하니까 그 오원추위를 납치하고 그러니까 두주교님하고 이래 해가지고 이제 농성을 하게 됐는데 그 성당 내에 형사들이 꽉 둘러차 있어가지고 밤중에 그 나가는 것도 그 하수구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그랬어요.
신부님은 이제 교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만 두봉주교님은 끝까지 같이 생활하고 계셨어요. 하루를 주신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당신 뜻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생각하면서 반성도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건 이후 오원춘 씨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잊고 싶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 하여튼 붙들려 가가지고 진짜 되게 얻어 터지고 온 것밖에 모르고 세상 끝난 줄 알았지 뭐. 그 당시에 재판 받기 전에 내일쯤 재판 받는다 그러면 한 2, 3일 뒤 전에 주사를 맞아요. 뭔 주사인지 모르지. 온 전신이 땀이 나고 막 이게 몸이 어려지고 아프고 뭐 모든 게 귀찮은 게. 그 주사를 맞아보면은 그 내 수사관한테 시설을 딴 데로 뗄 수가 없어. 무서워서. 가만히 있어. 이게 막 옛날 얘기를 하고. 그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봐라. 내가 수십 년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지옥 같았던 생활이었지만 두봉 주교님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연애를 한번 오셨어. 한번 나를 걱정을 무지하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죽으면 의노 싶어가지고 어쨌든 뭐 살아서 나와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더라도 진실을 속이더라도 진실로 말 안 하더라도 다치지만 안 하고 나오라. 주님이 그런 말씀. 그래 내가 참 눈물이. 그걸 읽고. 근데 나는 다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나를 걱정했으면. 농민들을 지키며 함께 싸웠던 두봉 주교님에게도 탄압이 들어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설득하다 안 되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장본인이다. 이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동교구가 유별나게 이른다. 그래서 이 교구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려면 교구장을 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보고 정치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항의를 했더니 외국인이 무슨 간섭이냐. 그건 나라의 정책인데 왜 떠들고 있느냐. 나가라. 그래서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교님은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대주교와 함께 바티칸으로 날아가 교황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들은 교황님은 추방을 불허했고 12.6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며 사태는 일단락되었죠. 두봉 주교님은 가난한 어민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선주들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어민들을 착취하던 시절 해성호라는 어선을 만들고 해성협업회를 설립해 어민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했죠. 어민들은 잡은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삶은 크게 나아졌습니다.
또한 한국 최초의 전문대학인 상지전문학교를 설립해 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당시 우리 사회에 가장 낮고 소외된 이들이었던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다미안 의원을 설립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전액 해외 원조로 이루어졌죠. 안동교구가 시작이 되면서 두봉 주교님이 또 주변을 이렇게 돌려보니 저 사람들이야말로 너무 힘들게 사는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 고쳐주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좀 그 일들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강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세상에 열린 교회를 만들고자 했고 약한 이들과 함께 하고자 했으며 다른 종교와 문화를 끌어안고자 했던 안동에서의 21년.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잘 듣는 일꾼 중에 하나를 보내셨다. 그분이 두봉 주교님이시다. 막 이렇게 해석되지 않을까.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1990년) 안동 교구장을 맡은 지 21년째 되던 해, 주교님은 교구장을 사임하고 돌연 안동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그렇게 갈지도 몰랐고 또 사임하실지도 몰랐죠. 그래서 그쪽에 갔을 때가 간 60세가 넘었어요. 61살 때인데 청년이죠.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교회 내의 주교들의 권위가 더 권위적이잖아요. 그렇게 다시 시골 사람처럼 공수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먼데 간 곳이 부임자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머물러 있으면은 그분이 나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먼데 그냥 떠나고 싶었어요. 멀리 떠나온 곳은 지금은 성당이 된 경기도 고양시의 행주공소. 이 작은 공간에서 소박하고 가난한 삶을 택했죠. 주교님은 당시 공터였던 이곳에 손수 조립식 건물을 짓고 생활했습니다. 거기 가니까 조그마한 3평도 안 되는 방에 그 침대도 나지막한 거 하나 이렇게 놓고 책 이렇게 쌓아놓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게. 근데 주교님은 그걸 만족해 하셨어요. 불편하지만 내가 이렇게 참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신은 그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편하고 자연스럽다. 은퇴하시고 나서 우리 생활비 한 번도 안 드렸어요. 생활비. 당신이 벌어서 자급자족하셨어요. 그러니까 피정 강의하면은 뭐 여비로 조금씩 받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가난하게 사신 거죠. 그런 주교님들이 없거든요, 사실. 기사까지 데리고 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 역사에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매주 목요일 새벽 6시 30분 두봉 주교님의 거실은 작은 성당이 됩니다. 마을에 있는 신자들과 일주일에 한 번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가까이에서 주교님을 보고 있는 두봉 천주교의 신자이자 동네 이웃들.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멋지게 살아야 돼. 항상 주교님이 멋지게 살라 해서 하셨거든요. 천진난만에 오늘도 즐겁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이게 할렐루야요. 안동교구의 사목표
기쁘고 떳떳하게 기쁜 마음과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래 저희들은 주교님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작은 예수님이라고 두봉 주교님을 우리가 일컬을 때 그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예수님 모습으로 살고 싶거든요. 예수님인 양 말하고 행동하고 싶고, 교우들이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가톨릭의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는 부활절. 주교님은 오늘 오랜만에 성당에서 부활절 미사를 집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이에요. 잘 이 미사를 정성껏 잘 우리도록 합시다. 사제로 살아온 지난 70년, 예수님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했던 삶. 야, 돌아가면 그 삶을 통해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주교님 자신이었습니다. 최고의 행복이란 남에게 주는 행복이라 여기기 때문이죠. 주교님 늘 건강하시고 좀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조금만 더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곁에 조금만 더 있어 주셨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행복이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것이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랑받고 사랑 주는, 사랑 속에 사는 그런 삶을 사실 것을 기원합니다.